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신약성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교회가,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한 3주에 걸쳐서 교회의 본질은 바로 보편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일성이고, 세 번째는 거룩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의 본질인 이 네 가지의 특징이 있어야지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보편적으로, 그 다음에 통일적으로, 그 다음에 거룩성을 유지하는 이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다면, 오늘 이 네 번째 시간은 교회의 사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교회가 사도성의 본질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사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사도들이 어떠한 특성을 계승하고 있다,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사도가 누구입니까? 이 사도성이라고 할 때 교회가 이 사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바로 사도라는 의미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이 넓은 의미로는 이 한 특별한 사명을 위해 선택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이 사도예요. 어떤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이 사도인데,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사명을 부여받고 보냄을 받은 자들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있겠죠. 좁은 의미에서 이 교회의 사도성을 의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12명의 제자들, 12사도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12사도의 자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부활을 목격한 자가 바로 예수님의 사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사도를 뽑을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리고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을 때에 이러한 어떤 자격이 있었다란 말이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혹은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같이 살면서 함께 동행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이 바로 사도의 자격인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사도라고 하면 이 예수님이 선택하신 12명의 사도를 말씀하는데, 사도들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약 성경 중에 사도들이 총 27권 중에서 21권을 기록했어요. 마태가 1권, 요한이 5권, 베드로가 2권, 바울이 13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냐라고 여러분이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지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 66권 중에 신약이라는 이 27권을 우리에게 준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함으로 교회의 기초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27권 중에 6권도 사도들의 제자들이거나 그들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저자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될 만한 성경을 기록함으로써 교회의 기초를 세웠다라고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까지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기록되어졌고, 그것이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게 되는 초석이 된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사도성을 유지한다라고 할 때에 이 사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의 교회를 위한 기초는 바로 이 사도들의 사명을 통하여서,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그리고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기초를 이루게 되었고, 그것이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이어져 온 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이고 통일적이고 거룩하시고 또 마지막에 이 교회의 사도성을 유지하는 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건대 기독교와 카톨릭이 왜 갈라졌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교회에 대한 사도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은 교회가 바로 사도적 임무를 계승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택함을 받게 되었고, 그 사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대변인인 그 베드로가 그 열쇠를 주어지고 있고, 그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되어서 베드로가 그 사도권을 계속해서 계승하고 계승해서 교황을 계속 떠받들게 된 것이 로마 카톨릭의 하나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1864년에 이 교황 피우스 9세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황이 있는 곳이 곧 교회요, 진리가 있는 곳이며 구원이 선포되는 곳이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에 동의해서는 안 돼요. 이 교황이 자기네가 베드로의 그 사도권을 계속해서 계승하고 그 가지고 있는 열쇠를 계속해서 물려받고 자기네만이 참된 교회다, 교황이 가르치는 것이 진리고 교황이 있는 곳이 교회고 교황에서 구원이 선포되는 그곳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절대 권력을 유지하는 어떤 이러한 가르침을 주장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거에 버금가는 반대 말을 해요.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된 진리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의 사도성을 잘못 유지하고 베드로부터 시작된 어떠한 계승과 전통을 가지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교황이 있는 곳이 교회라고 주장하는 이 잘못된 주장, 교황이 있는 곳에 진리가 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따라 선택하고 사명을 받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이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었고, 오늘 바울도 본문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선포된 말씀 가운데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벨직 신앙 고백서라는 그 책에서 29항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고 모든 것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운영하는 것, 그리고 이에 반대되는 것이면 모두 거부하는 것이 참된 교회다라고 교회를 정의할 때에 이 사도성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교회의 머리예요. 로마 카톨릭은 뭐랍니까? 베드로가 선택받았고 사도들을 대표하는 그 대변인으로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교황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다 잘못됐다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것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운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말씀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당회를 운영하고 말씀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말씀 안에서 성도들을 관리하고 같이 예배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는 것, 이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바로 목사가 아니고 당회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라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고 또 진리만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참된 교회다라고 완전히 못 박아서 벨즈 신앙 고백서에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 가지 저 조항이 여러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저 당시에 어떤 신앙 고백서를 만들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수많은 반대 세력과 싸우고 목숨을 바쳐서 저들의 교회의 본질과 저들의 사도성과 교회의 통일성과 교회의 거룩성과 교회의 어떠한 보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학적으로 싸우고 싸워서 만든 고백서 중 가운데 한 가지 조항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교회의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 교회의 본질 가운데 사도성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바로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승하고 계승하고 가르치는 어떤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사도들이 믿었던 것과 동일한 교리,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계승하고 또 전달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도성이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즉 사도들이 가졌던 그들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어떤 신앙의 고백, 그 말씀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믿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후대에 전승하고 유지하고 가르치고,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도성을 유지하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신약의 시대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말씀을 가르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 당시에도 다른 복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했던 어떤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할 때,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때 이 사도성은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한 것과 같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들, 그리고 아브라함에서부터 계속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온 그 신앙의 여정, 그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구름같이 허다한 수많은 증인들이 그 고백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신앙의,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같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의 예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을 고백을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계속해서 사도성을 유지하면서 교회가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 교회의 본질인 사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사도적인 이 교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리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고 반드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래서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이나 아타나시우스라는 이 신경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낯설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신조를 만들어서 교회의 사도성을 지키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했어요. 그 가운데에 이 교회의 사도성을 위협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거나 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이러한 사건들이 과거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혁명가로서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교회에 처음 오자마자 예배 시간에 수예배를 통하여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눈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못 외워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에 성경 전체에 아주 중요한 교리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고백을 하고 그것을 후대의 자녀들에게까지 계속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되어지고 또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우리들은 그것을 부단히도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도 로마 카톨릭의 거짓 복음에 항거하여서 수많은 어떤 신앙의 고백과 교리 문답들을 만들어서 진리와 싸우고 그 교회의 사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렸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알게 됩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우리 임직교육을 하면서도 소율이 문답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이야기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에 한 번씩은 읽어가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헌법책에 보면 헌법책 서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와 대소율이 문답은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 것인즉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을 알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합동 측에서 가지고 있는 헌법책,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회의 어떠한 본질과 교회의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회의 어떠한 본질을 유지하기 위한 그 헌법책 가운데에 그 서원 중에 저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율이 문답을 여러분 한 번쯤은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직분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선서를 해요. 성도들 앞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참된 고백이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신앙 생활할 것을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선서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죠. 이번에 임직교육을 하신 분들은 저와 짧지만 간단하게라도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떠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교리 교육을 조금은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하냐면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강단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각자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것을 선포하고 세상에 알리는 것이 교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것을 선포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교회의 본질의 참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들이 이 어린 아이들과 청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얼마나 무관심하신지 말이죠. 교회의 부재, 교육의 부재일 수도 있겠지만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어린아이들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 춘천이라는 지역에 와서 더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정말로 이 어린아이들과 청년이 참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훈련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가르침에 대한 교육이 참 열악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고민과 염려가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또 같이 함께 힘써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도 몰라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요즘에는 다 자막으로 띄워주기 때문에 외우려고 생각도 안 해요. 저는 어렸을 때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주일학교를 통해서든 매일같이 매주마다 말씀 암송을 해야 밥을 먹을 수 있었고 간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어렸을 때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제가 또 기억나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하고 그 가르침이 가끔씩 떠오르기도 해요.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우리의 믿음 생활에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훈련받았다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잘 훈계하시고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본질 가운데 이 사도성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시대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예배를 나오지 않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가르치고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고 권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아이들이 머리가 커가면 갈수록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무지, 세상의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을 교육부서에서 가르치게 되고요. 또 세상은 주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으로도 우리 가운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들과 사상들이 우리 자녀들을 짓누르고 억누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본질 가운데 중요한 이 사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가족 안에 자녀들이 믿음과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중이 제 머리는 못 깎는다고 목사님 해보십시오. 자녀를 키워보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말 저는 동의합니다. 저희 자녀들도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해요. TV를 너무 보고 싶은데 아빠 꼭 수요 예배를 가야 돼? 첫째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당연히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저 어린 아이에게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TV를 보는 것이 더 좋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 자녀라고 다 믿음 안에서 생활 잘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저도 기도해야 되고 저 자녀들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 아이가 저희 가정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둘째가 우리 예배하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과 예배합니다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지난 주일날 저희 앞에 예배를 드렸고 가끔씩 저랑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는데 찬양을 하면서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꼭 여러분들이 훈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주마다 우리 주일학교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또 말씀으로 또 가르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비록 열악하고 또 청년들이 또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어떠한 끊어져 있는 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그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언젠가는 되겠지 이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에 나중에 결국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시면서 우리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교회의 사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신앙의 연수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또 그 알아가는 것만큼 살아가시고 또 그 살아가는 것만큼 주님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깊고도 넓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들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자녀들, 우리 손주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훈계하고 또 저들을 말씀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인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부춘천교회 안에 있는 어린아이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육부서 학생들과 어린아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군사들로서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 말씀으로 저들을 훈계하기를 원합니다.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